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42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제가 읽고 43절 여러분이 읽고 44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 함께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재림 곧 종말을 앞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2절의 명령어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왜냐고요? 어느 날 어느 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43절은 이것도 역시 명령입니다. 우리 번역은 그냥 평이하게 아는 바니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알았더라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원어상의 문맥은 명령어입니다. 알라는 거예요. 알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깨어 있었으면서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야 깨어 있어서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42절의 내용이에요. 43절의 내용입니다. 44절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명령어입니다. 깨어 있으라, 알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재림을. 왜요? 모르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잘 깨어있고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거듭거듭 말씀하실까요?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뻔히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당한 다음에 아이쿠나 그렇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기도 어렵고 아는 것은 더 어렵고 준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시기를 몰라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오신다? 그럼 준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몰라요. 오신다는 건 알 수 있고 시기적으로는 가까웠다라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것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 한편으로는 기간적으로 오래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지 2000년이 흘렀어요. 성경상으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 카오스라는 시간 개념으로는 그런 짧은 개념이 아닌 멀리도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자그마치 2000년이 흘렀어요.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특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비꼴 때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있다. 쉽게 끓는다는 거죠. 쉽게 끓는 만큼 또 쉽게 식어요. 그러다가 된통 당한 사건이 이 불매운동이죠. 늘 그랬어요. 실제로는 막 불매운동 하는 듯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요 금방 또 다 사고 다 써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불매운동은 여전히, 그래서 한국에서 제법 이름을 떨쳤던 여러 기업들이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주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그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일까요? 무관심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상 많은 대부분의 기간에
많은 성도들이, 교육자들이 그렇겠죠. 물론 성도들이 무관심했어요.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무관심했으니 이런 종말론적인 깊은 내용들을 잘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서 알고 준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관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을 조금은 아는 듯 하면서도 나태함,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알고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안다고는 얘기해요. 들어는 봤어요. 여기 무관심은 지도자의 책임이죠. 지도자가 안 알려주니까 모르니까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태함이라는 것은 그래도 지도자가 어느 정도 알려주었는데, 깨우쳐 주었는데 들은 그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런 나태함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이제 좀 살만하거든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60년대 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그런 많은 발전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고 놀러 다니고 즐기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더 많은 관심을 쏟을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은, 종말에 대한 관심은 희박해지고 나태해졌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무관심과 나태를 포함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 많은 이런 성도들이 있다. 한때는 한국 교회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다라고 주장하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통계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약 800만이 좀 넘어요. 그래도 2018년도 기준으로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교인 수를 가지고 있는 최대의 종교 집단이 되었어요. 문제는 800만이든 1000만이든 1200만이든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사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잔다는 데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데 제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갓난 아이의 특징은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잠이 줄어들어요. 안타깝지만 이런 지도자의 잘못된 인도함으로 무관심, 가장 큰 문제죠. 지도자가 조금은 알려주었지만 여전히 나태한 가운데, 게으른 가운데, 안일한 가운데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냥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럼 관심도 없고요. 혹자는 그런 표현도 써요.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늘 다른 데 관심을 쏟지 않고 이것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현대시대 복잡한데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재림에만 꽉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 준비한다라는 거 어려워요. 한편으로 이런 재림에 대한 열정, 열망이 잘못되어지는 경우 또 하나 있어요. 열심인 건 좋은데, 깨어 준비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이단에 빠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항상 깨어서 알고 준비한다 라고 하면서 자칫 잘못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직업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직장, 사업, 학업, 가정주부로서의 가사, 내가 해야 될 일들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가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지도자만 따라야 된다, 모든 물질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 교회에 바쳐라, 이런 시한부 종말론, 지극히 잘못된 이런 가르침에,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래서 과도하게 재림에만 몰두하는 것, 이것 또한 큰 문제예요. 그러니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관심하고 나태하고 영적 깊은 잠에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몰두해서 거기만 빠지는 것도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래.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해서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잠자면 명령 따를 수 없어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해야 되는데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본문 앞서 있는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에서 재림의 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재림 시기의 불예측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의 본래적인 단어의 의미는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라는 항상성, 계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준비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나 이럴 때 지휘관이 앞에 있을 때 그 다음 인솔자가 그러죠. 차렷 그러죠. 차렷. 영어로는 attention 그러는 거예요. 차렷이라는 것은 단지 부동자세 취하는 그 자세가 아니고 뭐예요?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지금 앞에 서 있는 지휘관을 바라봐라, 집중하라, 정신 차려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몸은 부동자세 취하고 딴 생각하고 딴 데 눈 돌리면은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 곧 적시에 정신을 차리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하니까는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이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주신 명령으로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감수성을 깨워주심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에는 또 한편으로 깨어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적절히 있어봐라, 그게 아닙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은 내가 깨워줄 테니까 좀 잘 맞춰주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다 알려주셔요. 다 알려주세요.
믿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있음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징조를 통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징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알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뭘 안다고요? 주인이 도둑 올 걸 대비하고 있으면 막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깨어서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의 재림의 징조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영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또한 43절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집주인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재림의 시기를 모르니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의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림의 사건은 분명히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적당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 확고한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기는 몰라도 재림의 확실성은 믿어야 돼요. 이게 알라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믿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무관심하지 않을 수 있고 나태하고 게으른 데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 곧 오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부지런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은 준비하는 자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깨어서 알고 준비한 자만 기쁨으로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각성의 시제예요. 각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깨어 있는 거예요. 재림은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에게는 큰 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정확히 모르니 깨어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재림 때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늘 종말론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깨어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 깊은 내용을 알고 믿고, 그래서요 철저하게 준비하며, 그래서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준비하고 있다라면 자신만만하게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쳐보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면 뭐예요? 쉽게 척척척 쓰는데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오리무중이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각성함으로써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군대에서 야간 경계 근무병이 있어요. 흔히 보초라고 그러죠. 겨울에는 동초 쓴다고 그래요. 추울 때 쓰니까. 여러분, 아무리 더운 여름, 모기가 뜯기는 여름에도 보초는 서야 돼요. 아무리 추운 그 혹한기에, 저는 철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는 물론 일반 정보병이었기 때문에 전방 가서 철책 근무는 체험 학습으로 1박 2일로 가본 적은 있는데, 그것도 뭐 날 따뜻할 때이고 좋을 때이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한겨울에는요, 입는 옷이 16가지 뭐 이렇게 되어져요. 군화에다가 거기다 동절기 신발 또 하나 거기다 더 신고요. 옷은 꾸역꾸역 입는데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꾸역꾸역 입어가지고요. 그래도 추워가지고 계속 발을 굴러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철책 근무나 보초 근무할 때 거기에 하나 써 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5글자예요. 졸면 죽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실제로 지금은 많이 그런 것이 없었지만 70년대 이럴 때에는요, 이 북에서 많이 와가지고 내무반에다가 뭐 수류탄 까놓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경계 이런 것들이 약했기 때문에 또 뭐 오고 가고 막 그랬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군대에서 쓰는 말이 또 있어요.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 근무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작전은 잘 계획 세운다고 나름대로 했지만 여러 상황에 의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계 쓰는, 보초를 쓰는 이 일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군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게임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 흔들리면 안 돼요. 뭐 이런 때 오겠나? 아니요, 그때 당하는 거예요. 6.25도 주일날 새벽에 당했어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언제 당했어요? 나태해지고 느슨해질 때 당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요즘 고속도로 타고 가면 화물차 뒤에 동그란 게 2개 딱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눈알이 그려져 있어요. 붙여져 있어요. 보신 분? 고속도로 타보신 분, 근래에 고속도로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개 흰 이런 화물 차량 뒤에는요, 눈동자가 딱 붙여져 있어요. 부착되어져 있어요. 왜 그랬냐? 졸지 말라는 뜻이에요. 실험적으로 안 붙여져 있을 때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교통사고의 40% 정도가 화물차 뒤에서 졸아서 가서 부딪혀가지고 당하는 사고래요. 그런데 이 눈동자를 딱 붙여놓으니까 바라보고 있을 때 졸다가도 눈이 번쩍 띄어진다고 그래요. 사고율이 현저히 낮아져서 도로공사 이런 데서 휴게소에서 이렇게 부착해 준대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운전을 해도 졸음운전 어떻게 된다고요? 비극이에요. 나만 다치고 차가 부서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큰 사고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문제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졸음은 전파되어져요. 요 2시 반에 예배 때 식사하고서 잘 졸릴 만한 때예요. 저도 설교하지 않고 뒤에 있으면은요, 느슨해지고 하품 나오고 껌뻑껌뻑해져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알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장 준비해요. 당장. 미루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대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음에, 내일, 기회가 되어지면
그러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러죠. 다음에 만나면 밥 한번 먹어요, 차 한잔 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거 철떡같이 믿고 다음에 만나면 밥 사줄 줄 알고 커피 사줄 줄 아는데 안 사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밥 사준다고 왜 안 사줘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 한번 다음에 밥 한번 먹죠. 이건 뭐예요? 그냥 의례적인 인사인 거예요. 다음에 또 보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깨어 알고 준비한다라는 것은 언제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 알아야 되고 언제 준비해야 된다고요? 다음에? 내일? 좀 컨디션 좋아지면? 아니요. 이것은 당장 Now and here.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미뤄서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종말론적인 의식, 깨어 준비하는 이 의식은 뭐라고요? 지금 당장 바로 즉시 정신 차려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기회가 없어요. 재림의 긴박성, 현재성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 자세는요,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깨어 준비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오실 때까지.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실 때까지. 인디언의 한 종족은 기우제를 지내면 한 번도 실패하는 적이 없대요.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반드시 온대요. 왜 그럴까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왜 확실하다고요? 아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 언제 오신지 모르면 어떡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죠. 믿음의 다른 표현이 인내예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 순종이라면 또 한편으로 믿음의 다른 표현은 인내예요. 즉시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오실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 어떤 사업, 어떤 분야에 성공할까요? 결국은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그 일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종말론 신앙, 재림에 대한 그런 준비는 인내로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재림은 각성이에요. 재림은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이처럼 재림을 잘 우리가 깨어서 그 때가 분명히 있다,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면 이 삶은 결국 뭐예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최선을 다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얼렁뚱땅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한편으로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각성하여 맞이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죠. 준비된 사람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황망하게 맞이하면 안 되죠. 또한 이런 깨어서 확실히 믿고 준비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재림할 때 칭찬과 상급, 상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했어요. 왜요? 믿음으로 잘 준비했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다 많이 알려지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빼어나게 부각되어지고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그런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박하게 믿음의 삶을 살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알아야 돼요.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즉시 당장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잘 가다듬고 인내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심각성을 깨닫고 또 곧 있을 그런 긴박성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런 귀한 재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늘 깨어있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알고 또 준비하며 대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이런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또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현재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여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때에 칭찬과 상급과 인정받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